여러분들은 설교 서두에 몇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잘 한번 답해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살기 시작한 지 25년째, 만 25년이 됐는데, 일본에 오자마자 한국과 다른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놀란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랬는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와, 가까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게 참 많구나.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일본 땅에 맨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살던 땅하고는 이 땅은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르네. 뭐 좋은 부분도 있고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달라서 놀랐냐면은 음료수 노미모노 지도 한바이기 음료수 빼먹는 자동 판매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만 25년 전이니까 제가 콜라를 참 좋아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콜라를 마시지 않는데 그때만 해도 콜라 잘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운 날에는 지도 한바이기에다가 그때 당시 약구 2주엔인가 약구 3주엔을 넣으면은 이제 콜라 하나를 딱 뽑아서 마실 수가 있는데 시기하고 놀랐던 것은 이 똑같은 지도 한바이기 속에 500ml가 들어간 콜라 캔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도나리과 도나리에 300구 고주가 들어간 콜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놀랬느냐? 대단히 이쇼라. 값이 똑같더라 그 말입니다. 왜? 아니 많은 게 더 뭐 해야 되고? 제가 이제까지 한 30년 넘어 한국에서 살아온 개념으로는 많은 게 좀 비싸야 되고 적으면 현수 왜 안 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전 나오기 전에 큰일 보라고 제가 일단 네, 5분 된 거. 제가 설교 시간 전에 기도도 했잖아요. 현수가 나가는 걸 보고 현수가 꼭 그래야 될 설교 했는데 꼭 끝난데도 아직 중요한 거 다 지나간데도 아직 어느 예배가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이게 많이 든 것은 한100 고주엔 해야 되는 거고 조금 들었으니까 100엔쯤 해야지 맞는데 이상하게 25년 전에 제가 왔을 때는 500ml도 300 고주 ml도 내단이 같다 그만. 이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근데 더 놀란 게 있습니다. 뭘 더 놀랐느냐? 여러분 일본 생활에 적응돼서 저보다 먼저 살고 있었던 일본 분들은 자 학부 산주엔인가 뉘젠을 넣고 고약구를 뽑게요? 300구 고주를 뽑게요? 이것도 대답을 못 하시니까. 네. 똑같은 돈인데 넣고 많은 일본 분들은 300구 고주 밀리리터 쬐깐한 걸 뽑냐 고약구 이빨이 들어간 걸 뽑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내단이 나길래 어느 날은 봤어요. 그랬더니 콜라를 뽑는 사람 치고 열에 7, 8은 쬐끄만 걸 뽑아요. 그리고 열에 나머지 둘이나 셋이 큰 걸 뽑더라고요. 제가 더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한국에서 살았던 시기의 방법으로는 오나지 내다니면은 어려도 뭘 뽑아요? 난 여러분과 비슷하네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마시다가 못 먹더라도 큰 거를 뽑아야지. 왜냐면 왜 똑같은 걸 주고 쬐까만 걸 뽑느냐라고 했는데 그때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 일본 분들은 뭘 뽑아 먹더라도 자기가 마실 만치를 뽑지 마시지 않고 남을 것까지 뽑아대지는 않는구나. 이것을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한 1년 살다 보니까 그 후로 아직 콜라 좋아했을 때는 어떻게 있겠습니까? 목이 많이 마르면 얼마짜리 뽑고, 네, 500짜리 뽑고, 그 다음에 목이 좀 덜 마를 때는 350 뽑기 하는 게
저도 자동으로. 정말 제 사위는 제가 한 말이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만 자기는 원래부터 300구 고주가 해. 근데 처음 왔던 저한테는 야, 똑같은 가격인 게 놀라웠고 더 많은 사람이 쬐끄만 걸 뽑는 게 더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몇 가지를 연달아 물을 테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작은 것이 좋습니까? 큰 것이 좋습니까? 연우도 한번 속으로 대답하시면 작은 게 좋나 큰 게 좋나. 이게 저한테 물어보죠. 뭐가 작은 거요? 하여튼 통틀어서 약도 왔다. 중요한 얘기 다 가버렸으니까 선수는 지금부터는 별로 재미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야지 지금부터의 설교가 무슨 뜻인지 알 텐데. 작은 것이 좋냐 큰 것이 좋냐. 각자 속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차든 집이든 어떤 일이든 모노든 뭐든 말입니다. 여러분은 평균적으로 작은 것을 더 좋아합니까? 큰 것을 더 좋아합니까? 한 가지 조금 다르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작은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시나요? 큰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시나요? 아까하고 질문하고는 조금 더 틀립니다. 그죠? 아까는 작은 게 좋냐, 큰 게 좋냐. 예를 들면 작은 남자가 좋냐, 키가 큰 남자가 좋냐라고 물어봐도 될지도. 이번에는 말입니다. 좀 다릅니다. 작은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시냐, 큰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시냐고 물어봤어요.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묻죠. 자, 우리에게는 작은 것이 더 소중할까요? 큰 것이 더 소중할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작은 것들도 있고 여러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말고 여러분한테, 우리한테는 작은 게 더 소중하냐, 큰 것이 더 중요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의 살아온 환경, 지금의 여러 가지 환경과 경험, 생각에 따라 답이 다 다를 겁니다. 달라도 괜찮습니다. 큰 게 좋아도 좋고, 작은 게 좋아도 좋고, 큰 것이 더 다이지해도 좋고, 작은 것이 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이 더 중요해요. 마지막 질문.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작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했을까요? 답은 안 하시네요. 자, 내가 어떤 걸 더 다이지하냐? 그것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는 이 작은 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했냐? 큰 게 더 중요하냐고 말씀했냐? 라는 걸 물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걸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겠냐 그 말. 예수님이 이에 대한 말씀 여러 곳 하셨는데 그중에 두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답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답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셔 죽으시려고 곧 죽음을 자리에 가는데 그 뒤를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싸움이 붙었어요. 뭔 싸움이 붙었을까요? 내가 더 에라이야. 야, 네가 더 에라이? 난 예수님이랑 친척이다 이놈아. 내가 더 에라이다.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다툼이 있어요.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할게요? 4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른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하나를 다이지하고 높이면은 그것은 또 누굴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이고 너희가 어린아이 하나 지난주에 수아가 이렇게 수두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기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밝게 웃어줘. 수아를 다이지하면 지금 우리 중에서 가장 수아가 작네 어린애죠. 그럼 누굴 다이지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 아니, 마지막은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은 하나님.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어떤 자가 가장 작은 자가 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뭐하다? 큰 자. 뭘 더 중요하라는 말씀처럼 느껴지세요? 그렇죠? 큰 것도 다이지합니다. 그렇지? 그러나 뭐부터 먼저 다이지해야 돼요? 작은 것을 다이지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큰 것도 비로소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하지만 지극히 작은 것을 불의하고 똑바로 안 하고 작은 것 하나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큰 것 역시도 똑같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그럼 집에서도 시카리 하고 하는 사람이 작은 일을 시카리 하는 사람이 큰 일도 뭘 보면 뭘 한다고요? 하나를 보면은 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작은 것이 좋냐? 큰 것이 좋냐? 여러분한테는 작은 것이 더 중요하냐? 큰 것이 더 중요하냐? 그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 대답.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뭘 더 다이진히 여기느냐? 부부가 싸울 때 무슨 세계 평화가 어떻고 석유가 어떻고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양말을 벗어서 놀 때는 보너스 만들지 말고 직접 빨래통에 넣어주세요. 이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아들한테 뭐라고 할 때 아들아 너무 어떻고 큰 일로 안 싸웁니다. 뭘로 해요? 밥 먹고 난 다음에는 꼭 설거지통에 밥그릇을 넣되 물을 담궈라. 작은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런 작은 일을 시카리 할 때에 세상 속에서도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넘어질 때 이딴만한 바위에 걸려 넘어집니까? 요딴만한 돌멩이에 걸려 넘어집니까? 난 이제까지 살았어도 이딴만한 바위에 걸려 넘어졌다는 건 들은 적이 없어. 갖다 들이받은 적은 있을지 몰라도 그죠? 넘어지는 것은 대개의 경우 조그마한 일입니다. 물론 작은 일을 조심하고 작은 것을 다이진히 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것이고 큰 일을 맡긴다. 바로 인생의 성패, 신앙의 성패는 작은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큰 일만 다이지하고 작은 것은 우습게 생각하면은 결과는 잔향하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큰 것도 큰 일도 소중히 여겨야 되겠지만은 우선 뭐 한 거요? 작은 것, 작은 일을 소중히 여깁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핵심은.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등에 걸쳐서 성경 속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작은 것들을 소개합니다. 요 작은 것을 다이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은 의외로 성경 속에 작은 것의 중요성을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작은 것 중에 다이지해야 될 무언가를 소개하고 나로도 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김받는 성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작은 뭐를 소중히 여기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첫 번째 소중히 여겨야 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자, 뭘 소중히 하느냐? 본문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너희들이 먼저 받았던 구약의 모든 율법들과 말씀들,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진리들을 이제 필요 없어. 하라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세상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단 한 절도, 단 한 자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조그만 것 하나라도 버리며 지극히 이 말씀은 필요 없어.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야 하고 지워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된다? 조그만 자. 그러나 아무리 성경 속에 있는 작은 말씀이라도 이 말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네. 이것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꼭 뭐도 다 의지해야 된다? 작은 말씀.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30분, 40분의 설교 속에서 첫째, 주째, 셋째도 중요하지만 그 나가래 속에서 던져지는 작은 메시지 하나도 뭐라는 말입니까?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집에서 성경 말씀 읽을 때 나한테 재미있고 즐거운 말만 소문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들도 이것 역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고 달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느 것 하나, 어느 부분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간절히 성경을 공부하고 더 간절히 이 말씀대로 살라고 애써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적당히 이런 말씀은 제껴버리고 그저 하면 돼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면 그거 순종하라. 이게 작은 계명에 먼저 순종하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말씀하면은 좀 골치 아파요. 아니 그러면 뭐가 작은 말씀이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작은 율법,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지켜야 돼요. 뭐가 작은 거야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지 쬐끄만 게 보이는가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상당히 친절하신 분이어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부터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율법이다. 하고 예를 들지. 그 예, 4가지, 5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에게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첫 번째 지켜야 될 작은 계명이 있습니다. 뭔가요? 21절에 나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여기서부터가 예수님 말씀하는 작은 메시지입니다. 뭐냐?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지금 뭐요? 가족한테, 성도한테, 친구한테, 야, 이 쌍, 그 다음, 대해서 형제를 대하여 라라 하는 자는 공의 욕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욕. 더구나, 뭔 놈? 뭔 놈이요? 아, 써줬구만요. 미련한 놈!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오로카모노! 나가는 빠가! 이렇게 해서 일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현수가 학교에서 놀다 보면은 친구들이 쓰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배워서 빠가! 뭐 예를 들었어.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 간호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입으로 친구나 부모나 형제나 여러분과 저도 남편이나 아내한테 야, 이 짱별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갈 수도 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실 살다 보면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뭐 욕할 수도 있고 뭐 본심이 아니라 그때 열받아서 한 거니까 뭐 이것 때문에 뭐 지옥에 가겠어?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요? 작은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작은 말씀을 하찮게 됩니다. 된다 안 된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듣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말하는 것은 뭐하라고요? 일부 이벤트도 얘기했지만은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은 거죠. 이게 보면은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보면은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사실 세상에 살면서 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말 잘하지요. 교회에서 그렇게 말 없는 사람 같아도 실은 보면은 다 말씀들 잘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말을 잘하느냐? 대다수 사람들은 말하는 걸 좋아하지 말은 못 잘합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기만 하는 거지 잘하는 말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말을 좋아하니까 시큰 얘기해야 되는데 보면은 꼭 세 마디다 한 마디씩 뭔 말이 나와요?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수가 나와.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말을 100마디 들었으면은 하면은 듣는 것은 100마디 하되 나는 몇 마디만 한다. 한 마디만. 그래야 뭐가 없습니까? 실수가 없고 꼬라비는 안 가요. 말해버리면 다 털어나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바로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은 열심히 듣지만 말하는 것은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하되 더 주의할 게 있대요. 흉내는 것은 겁이다. 말하는 것보다도 더 화내는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획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핑계를 대요. 내가 뭐 안 됐으면 아침에 그냥 내가 나올 때 그냥 잔소리 되더니 부인이 그냥 네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꼭 남의 탓을 하죠. 이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바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할고 내게 어떤 깨우침을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탓하며 핑계하며 욕하고 화내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작은 계명 중에 첫 번째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1.1행 말씀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는 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뭔가?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다. 범죄한다든지 하나님을 버리게 한다든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한다든지 하거든. 이 오른 눈을 어떻게 해라? 주님은 세게 나오실 때는 상당히 세게 나오시죠. 그죠? 네. 너희 몸에 있는 100가지 지체 중에서 눈 하나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차라리 눈 안 빼고 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나은 거 아니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만일 네 오른손이 밀기태가 자꾸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거 붙여놨다가 이 오른손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는 뭐 해버리라? 자르래요? 찍으래요? 자르는 게 더 무서워요? 찍는 게 더 무서워요? 이게 자르는 게 더 무섭긴 하지. 오래 아프니까. 오래 아프잖아. 찍는 것은 단번에 끝나는 거죠. 그죠? 이야. 그러니까 용서를 보지 말고 뭐 하라 봐라? 아예 도끼로 팍 찍어서 이게 네 몸한테 붙어 있어서 너 계속 나쁜 짓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이거 잘라내버리고 한 손과 나머지 몸 갖고 천국 가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이야, 예수님 진짜 세게 하십니다. 이 말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다음에 레위기서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지금부터 너희 하나님이다.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바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들도 거룩해. 먹을 거 아무거나 먹지. 아무 데나 가지 말라. 아무거나 보지 말라. 넌 거룩한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고 난 너 하나님이니까 내가 거룩한 것 많지 너도 거룩해. 이게 레위기서 11장 44절 40. 그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른손이 자꾸 너를 거룩함을 망치냐?
잘라버려. 오른 눈이 자꾸 하냐? 빼버려. 그리고 뭘 지켜? 거룩한 몸과 거룩한 마음을 지켜.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작은 복음은, 작은 메시지는, 말씀은 바로 뭐이냐? 여러분과 저가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常に 거룩을 유지. 항상 거룩을 유지.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미혹하는 것들 투성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보이는 것 투성이. 제가 일본에 맨 처음에 왔을 때 놀랐던 거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 놀랐던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자동 판매기, 콜라, 내단. 더구나 일본 분들은 쬐끄만 걸 더 많이 빼더라.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콤비니만 가면은 아가씨들이 수영복 입고 막. 야, 뭔 말인지 여자분들은 모르죠, 그죠? 콤비니에 가면은 책을 파는 칸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난 이상한 줄 막 적당히 걸치기만 하고 막. 요새 여기 이 동네는 저 젊은 청년들이 오면 시험도 됐네, 안 되겠네. 여러분, 아무거나 눈에 보인다고 보고, 아무거나 입에 들어간다고 먹어대고, 아무거나 갔다가 굴뚝 펴대고, 아무 데나 간다고 가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어찌하든지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돼. 가야 될 것과 가야 돼서는 안 돼. 친구와, 그리고 내 속에는 욕망과, 그리고 사람들이 괜찮아 하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네, 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건 가면 안 되는 것이야. 이건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보면 안 되는 거야 하는 것들은 해서 거룩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작은 말씀, 또 하나 메시지. 5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표지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오늘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측면에서 작은 것의 중요한 말씀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서 자기 집 말고도 시골의 큰 호숫가 미주미에 뱃소도 하나 있었고, 별장도 하나 있었고, 더구나 그 큰 미주미에서 그 호수에서 타는 조그마한 보트 하나도 있었어요. 이 아저씨와 이 가족의 취미는 이제 봄이 되어서 호수에 물이 녹으면은 가서 가끔씩 보트를 타고 낚시도 하고, 뱃소에서 잠자고 다시 올라오는, 이것이 이 가정의 즐거운 일입니다. 어느 가을, 이제 봄부터 여름 지나 가을까지 가끔씩 빨간 날, 공휴날 와서 탔던 보트, 이제 겨울이 되면은 얼어서 탈 수가 없으니까 보트를 땅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보트를 넣는 창고에다가 넣으려고 하면서 딱 보니까 보트 밑에 요만한 구멍이 하나 있네요. 이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요 구멍이 있으면 보트를 태우면은, 띄우면은 물이 들어가서 보트가 가라앉아 버리는, 이거 위험해. 막아야지. 하는데 한쪽 마음에 내년 봄까지는 안 탈 텐데 뭐로 지금 막냐? 내년 봄에 막자. 어떤 걸 선택했고요? 지금 막을게요? 내년 봄에 막을게요? 물론 어디 아시기도 잘하시. 아유, 여러분들은 이라이시라. 그래서 내년 봄에 막자 해가지고 대신에 봄부터 가을까지 탔던 보트니까 여기저기가 벗겨져서 페인트 칠하는 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요거 보수하는 거, 방수하는 페인트로 앞에를 다 칠해가지고 썩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고 금액을 넉넉히 지불하고 페인트하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복교에 올라오고. 자,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요? 또 뱃소에 가가지고 낚시도 하고 보트도 타고 싶으니까 아빠 같이 가요 하니까 아들들 둘을 데리고 아내와 더불어 이 남자는 또 겨울에 두었던 보트와 뱃소에, 아들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가 이제 컸으니까 우리끼리 가서 한번 보트를 타볼게요. 아빠가 허락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래, 해라. 아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하면서 보트를 하고 타고 나가. 한 3시간 지났습니다.
갑자기 아빠의 몸이 발부터 머리끝까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왜 떨렸게요? 아이고, 이윤영 성도님 오늘 은혜가 넘치네. 딱딱 다 맞히니까 구멍 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작년 겨울에 뭘 안 해놓은 게? 그렇죠. 이 쬐끄만 구멍, 작은 구멍을 안 막고 놓은 것이 생각난 거예요. 더구나 우리 아들들은 뭐가 시원찮아요? 수영이 시원찮아요. 이제 뭐 했구나? 그러마 맡겨서 우리 아들들하고 아들들 둘 탄 보트가 둥실둥실 떠오더니 아들들 둘이 펄쩍 뛰어내린 거예요. 에? 아빠가 놀랐어요. 어디부터 가서 봤게요? 아들부터 봤게요? 구멍부터 봤게요? 구멍부터 봤지요. 그러면 구멍이 어떻게 됐는가? 뚫렸게요? 막혔게요? 뚫렸으면은 배가 벌써 가라앉았겠지. 막혔더니 이야! 이 아빠는 생각했죠.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집에 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건 분명 작년에 페인트 칠한 사람이 맞거든요. 복교에서 가져온 최고 귀한 선물을 들고 막 달려가면서 내밀었어요. 페인트 칠한 사람이 깜짝 놀라 다녀오셨어요. 작년 가을에 보고 처음 뵙습니다. 이게 웬 선물입니까? 아니, 나는 작년 가을 당신에게 뭐만 부탁했는데 페인트만 부탁해 뭐까지 해주셨거든요. 한 책에 실린 당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세 가지 말하고 끝냅니다. 첫째, 대다수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뭐는 중히 여기면서 큰 것은 중히 여기면서 대다수 사람들은 작은 것은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하찮게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 넘어져요. 마지막 중요한 얘기하고 끝니다 더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하는 대부분의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요. 바로 그거. 그건 지극히 사람은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걸 잘합니다. 사람 치고 그 작은 것 때문에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서 타이징 해서 그 때문에 아름다운 신앙도 이슈. 하나님의 교회에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에서 맡은 삶, 내 자리,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은 큰 것도 소중히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실,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귀한 것을, 큰 것을 맡김받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11일 동안 지금까지 문을 바짝 하고 오신 여러분들, 이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작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며 작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삶의 경험과 현실 따라 각자 그 좋아하는 것, 중히 여기는 것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분명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큰 것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잘하는 사람이 큰 것도 잘하게 됩니다. 작은 일들에 충실한 사람이 큰 것도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제까지 소홀히 여겼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깨우치게 하사 그것을 통해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 큰 사람 되는 우리 모든 본향성도 되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